자, 우리는 이제 어제 무교절이 시작됐고요. 그제가 6월절이었습니다. 봄절기가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봄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늘 반복된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자꾸 들으시기 위해서 구약의 절기가 왜 필요한가? 이건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냐? 이런 정확히 거짓말이죠.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4절 5절 합동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연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해가지고 이 달이 니산월 혹은 아비볼 해가지고 14일 날이 이제 그저께 우리 저녁 때 14일 날 저녁 때가 6월절이 되었죠. 그래서 저희가 오산이 최사실 금식기도원 예루살렘 성전에서 6월절 프리덤 코리아 성회를 했었고요. 그건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예요.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절기, 사람의 절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일곱 절기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봄절기에 맞춰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있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6월절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신 예수님, 무교절 무덤 속의 예수님, 초실절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50일 이후가 오순절이 됐는데 그때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절, 동시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가을절기로 넘어가면은 나팔절,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그리고 대속죄일 때 심판하시고 장막절 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돼요. 여러분 사업을 할 때에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가 있잖아요. 그 때에 맞춰야지 사업이 잘 되는 거죠. 비가 올 때 우산 장사하고 옛날엔 장마 파는 장사가 잘 됐어요. 그죠? 비가 안 올 때 우산을 팔아야 될까요? 비가 올 때 우산을 팔아야 될까요? 당연히 비가 올 때죠. 비가 오기 전이든지. 이처럼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과 사역의 기준이 돼야 돼요.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 초점들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봄절기는 지금 2000년 전에 초림 예수님이 있었었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초실절이 그런데 성경에 두 번이 나와요. 두 번. 초실절이. 이 초실절은 초자는 처음 초자, 맨 처음 초자로, 실은 과실, 과의 실, 절은 절기절. 그래서 처음 열매의 절기다, 첫 열매의 절기다. 다른 얘기로 이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첫 열매를 거두는 시기, 첫 열매는 거두는 시기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두 번 나와요. 두 번. 레위기 이제 23장 4절에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 성의를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러면서 10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식의 첫 이삭을, 첫 번째 수확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게 첫 열매를 드리는 시기가 있어요. 이것이 초실절인데 또 한 번 또 나와요. 16절에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첫 이삭이 나와요. 이 둘은 달라요. 처음에 이제 10절에서는 이것은 보리를 추수하는데, 보리 추수. 보리를 그 한문으로 대맥이라고 해요. 대맥. 맥. 그리고 또 이제 16절에 첫 이삭을 수확하는 때는, 이때는 소맥으로 밀을 추수하지. 밀추수. 여러분 그 맥주를 왜 맥주라고 하는지 아시죠? 맥주. 맥자가 보리맥자예요. 보리맥. 보리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그래서 맥이라고 하죠. 맥이 이제 그런데 대맥이 있고 소맥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 초실절, 또 16절의 것은 오순절 때 초신절이에요. 오순절과 또 두 번째 초실절이 같은 의미죠. 그래서 첫 번째 초실절에서 이제 보리를 거두는데 보리 첫 열매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죽음을 돌파했어요. 이거 놀라운 소식입니다. 인류가 제일 괴로운 것은 질병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그 첫 열매에 동참하도록 또 인도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합독해 볼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또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게 첫 열매가 됐어요. 첫 열매. 첫 열매가 왜 중요하냐면요, 첫 열매는 성경에서 내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너는 내 거다. 내 거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3장 2절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로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첫 것. 저와 여러분이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누구 거가 돼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내 것이다 그래요. 내 것이다. 내 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 것이 되었을 때 악한 마귀가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내 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것임에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것에서 튀어나가는 거죠. 그럼 마귀의 밥이 돼요. 마귀의 밥.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건 장자예요. 장자. 여러분 옛날에서 구약에서 장자는 더블 포션이었어요. 더블 포션. 두 몫을 줘요. 큰아들 있고 둘째 아들 있으면은 2대1이에요. 2대1 유산이. 큰아들이 2배를 가져요. 2배를.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기 때문에 2배를 갖는 것이죠. 장자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육적으로 장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다 장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첫 열매니까. 아멘. 있습니까? 다 첫 열매예요. 하나님 장자 삼으셨어요. 아멘.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성취되는 거예요. 합격할까요? 이거 잠깐만요. 넘어갔다. 뒤로 가야 되는데. 합격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옳은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이에 아름다운 덕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것이고 내가 택했고 내 소유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 하나님 왕이시키고 하나님 만주 주신데 어떻게 그 아들이 그 장자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종처럼 살아가요. 구걸하고 노예처럼. 제가 이제 자라면서 저희 성품 기질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머니한테 하도 혼나고 자라가지고요. 저보다 선배나 나이 든 어른들 앞에서는 길을 못 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막 치마를 큰 치마 입고 가가지고 선생님을 설득해서 우리 아들 반장 시켜달라고 했었을 때 선생님이 저에게 그래 그럼 네가 앞에 나가가지고 앞으로 나란히 차려 격려시켜봐. 이건 못했어요. 얼굴만 빨개지고 한마디도 못하겠더라고요. 그 다음날부터 학교 안 갔잖아요. 창피해가지고. 그게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이게 어른데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위거나 나보다 직분이 높아 보이는 사람한테 연락하거나 무슨 말 할 때 거절하면 어떡하지?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이것부터 걱정부터 되는 거예요. 걱정부터. 불안하고. 최근에 와서는 아니에요. 그냥 전 총리도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고 저보다 굉장히 영향이 있는 목사님도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전화도 하고 왕같은 제사장인데 뭐가 겁이 납니까? 할렐루야. 아멘. 왕같은 제사장인데 왜 겁이 나요? 그렇다고 그들을 막 복종시키고 굴복시키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도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가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왜냐면 우리는 첫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합격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질문하면은 아멘이라고 순식간에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죽으면은 천국 갈 것은 있습니까? 아멘 그래요. 여러분 아멘 합니까?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이 엄청난 믿음인지 혹시 아십니까?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 갈까요? 죽었던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장담하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쉽지 않아요. 자, 이 얘기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것은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죽은 곳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마르다도 울고 있고 마리아도 울고 있고,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을 믿어요. 아니, 지금 살아날 것을 믿느냐? 지금.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죽으면 난 천국 갑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은 죽은 자가 지금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거든요. 그 믿음이 엄청난 믿음이라니까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죽음을 정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죽음을 정복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멘. 나는 죽으면 죽지 않고 다시 살아서 천국 갑니다. 이건 죽음 정복한 거예요? 정복하지 않은 거예요? 정복한 겁니다. 정복한 거잖아요. 아멘. 죽음을 정복했으면 우리 앞에 죽은 사람이 놓여 있으면 죽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아멘. 앞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요. 지금부터 죽은 자가 살아나요. 지지난주 금요일날 어느 집회에 제가 강사로 초빙받았어요. 집회 이름이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 집회에 저를 강사로 초빙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다 왔더니 죽은 자 살렸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자가 안 와서 못 살렸습니다. 그래서 맨 산 사람이 있어가지고 죽은 사람이 저번에 잠깐 했던 얘기인데 그 폴 케인 목사님이 유명한 선지자잖아요. 그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이제 참 하나님 은혜예요. 그런 귀한 분 만나는 게 진짜 은혜예요. 은혜. 폴 케인 목사님 제가 만났어요. 저희 부부가 만났죠. 그때 하연인가 솔기는 같이 가서 만났었는데 재밌는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영적으로 충만했대요. 영적으로 엄청나게 충만했는데 자기 교회에 다니던 담임 목사 아들하고 자기하고 죽이 그렇게 잘 맞았대요. 교회에서 죽이 진짜 잘 맞았대요. 막 은사가 나타나고 막 예언이 나타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죽은 자를 막 살릴 것 같다는 이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야, 우리 죽은 자를 살려봐야 할 텐데 누가 안 죽나? 누가 안 죽나? 사람이 죽기만을 기다리는 죽기만을. 근데 그 마치 자기 교회 어느 직분자는 뭐 이렇게 권사랄게요. 어느 한 여자 권사님의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때는 왔다! 해가지고 이제 그 집에 갔어요.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권사님에게 살짝 가서 권사님, 저희가 남편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살려낼까요? 그러니까 그 미망인이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살리면 안 된다고. 그리고 못 살렸대.
아마 거기서 허락했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절대 못 살리겠대요. 평소에 그 남편이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 받음을 믿습니까? 네. 뭘로 증거하겠냐고요. 뭘로 증거해요? 뭘로 증명합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 받은 것을 뭘로 증명하죠? 다시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겠냐고요. 뭘로 증명해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 증명이 자기 개인적인 영적 체험들이에요. 물론 이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영적 체험들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마음에 확신을 주기도 하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거든요. 주관적이고 사실 이런 개인적인 영적 체험은요, 기독교 말고도 다른 종교도 있어요. 하다못해 남녀 호랑경가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죽은 자까지 살아나가진 않지만은 치유가 일어나요. 그런 데서도 절에 가도 나타나고 무당 부대도 나타나고 다 영적인 체험들이 있다니까요. 거기서도. 그것들은 뭐예요? 그것들은 뭐예요? 이것은 또 뭐고? 거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다르죠. 하나님이 하신 것과 귀신이 한 것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체험하는 입장에서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지. 그러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객관적인 증거. 여러분,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합동합니다.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부활하신 예수를 믿냐 안 믿냐, 다시 사신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이게 문제예요. 사도행전 19장 17장 31절 합독합니다. 이는 저같은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가 부활함으로써 이걸 증명했어요. 증거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죽었다가 살아난 신은 없어요. 석가가 그랬습니까? 마호메시 그랬습니까? 아니죠. 공자가 그랬습니까? 다 그들은 죽어서 무덤속에 들어가서 재가 돼서 가루가 돼서 없어졌어요. 예수님만큼은 다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만큼은 다시 살아났다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또한 그러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는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 죽음을 두려워하면 절대 안 돼요. 아멘.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죽음을 정복한 사람들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우리 박명수 사모님 때 들은 얘기인데, 박명수 사모님이 이제 어느 방송에서 들었나 봐요. 어느 한 주식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번 사람이 있었대요. 이때요. 지금도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 큰 돈을 벌기 전에 주식으로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7억에 빚을 졌죠. 7억. 그래서 이것을 갚을 길이 전혀 없으니까 안 되겠다.
죽여서 없애버려야 돼. 이 빛을 없애자. 해가지고 약국마다 돌아다니면서 수면제를 다량을 사가지고 수면제를 다 털어놓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행히 가족들이 먼저 발견해서 병원 가서 위세척하고 살아났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양반이 곰곰이 생각해봤다. 내가 이 죽을 그 의욕으로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 고시원 가가지고 2년인가 3년 넘긴가를 이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주식에 대해서 읽고 또 경제에 대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했어. 딱 하니까 경제가 보이고 주식이 보이더래요. 그분이 조 단위로 움직였어요. 조 단위. 이야,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조로 움직이는 게 조. 아니, 이런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미 죽음을 통과했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미 죽음을 통과했어요. 이미 죽음을 통과했어요. 뭘 못하겠습니까? 뭐가 좋겠습니까? 지금 어려운 시기가 오고 있잖아요. 어려운 시기가 대환란, 대재앙의 시기가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담대한 믿음으로 가야 돼요. 담대한 믿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멘. 우리는 부활 생명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 생명이 있어요. 아멘. 자, 구약에서 이제 증거를 성경에서 다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가 성경에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 시편, 전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혈통에 태어날 것이다. 유다, 이세의 혈통에 태어날 것이다. 다윗의 혈통에 태어날 것이다. 구약의 성경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오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을 구약에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은 30개 팔릴 것이고 그의 이웃과 친구들 그를 떠날 것이고 거짓 증인으로 또 고발될 것이고 그를 때린 자에게 그의 등을 맡길 것이고 그의 뺨의 수염에 뻗을 것이고 침뱉음을 당하나 얼굴을 가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대신해 저주받아 남이 달 것이고 성경에 곳곳에서 나와요. 곳곳에서 손과 발이 찔릴 것이고 우리 허물 때문에 채찍 맞을 것이고 그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고 죽으면 뼈를 꺾어버리는데 사람들이 조롱할 것이고 그의 대적들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할 것이고 범죄 중 하나로 해를 받을 것이고 그의 영을 하나님께 맡길 것이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됐어요. 정확하게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들이.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 부활할 것도 구약이 이미 다 했어요. 굴욕을 당하나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고 수lum에서 건져져 기쁨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할 것이고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실 것이고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이고 죽음을 이길 것이고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미 곳곳에 증거했다니까. 곳곳에 아멘. 수십 군데 수백 군데 성경에서 다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아들 예수가 아들 하나님 오신다. 그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 다시 살아난다. 아멘. 증거가 차고도 넘쳐요. 예수님도 스스로 얘기했어요. 이 성경을 허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바로 자기를 얘기했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한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니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목숨을 맡겼어요. 죽으셨어요. 그러나 다시 얻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스스로 증언했어요. 스스로. 이런 경우 없잖아요. 나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마태복음 16장에서 얘기했어요. 베드로 신앙 고백하고 난 이후에 천국에서 죽고 나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데 아무데도 알리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이제 앞으로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괴롭힘을 받고 십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스스로 증언해서 스스로 자기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세상에 어디가 이런 게 있습니까? 신약도 마찬가지 신약.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 사도 바울이 정확히 얘기합니다. 형제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도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사도 바울도 정확하게 자기가 본 것을 증언했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심지어 12사도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사도가 12명이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식으로 쭉 마태, 도마 쭉 12명 있잖아요.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 근데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었죠. 예수님 팔아먹고.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사도들이 야, 한 명을 더 채워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이미 할 것까지 이미 나왔어요. 성경에. 사도행전 1장 20절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이 타인이 치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미 가룟 유다 이름은 안 나왔지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자기 직분을 잃어볼 것을 이미 예언했어요. 예언. 그리고 21절 이러함으로 자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세례 요한의 세례죠.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예수님이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자 사도를 세우는데 조건이 그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세우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12제자 중 하나. 사도의 조건이 이거예요. 예수 부활을 목격한 사람.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예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을 12사도로 서 중에 한 사람 뽑았다니까요. 이 예수 부활의 거짓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딱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별명 유스도고 하나는 요셉인데 아니 요셉이고 그리고 하나는 마띠아. 그래서 마띠아가 뽑히죠. 마띠아가. 이 요셉과 마띠아가 예수 부활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그 중에 마띠아가 뽑혔어요. 가룟 유다 대신에. 증명이 된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자, 리 스토로벨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역사다 라는 책을 쓰였어요. 시간 되시면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분은 그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유력 일간지 신문기자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신문기자의 전도 유명한 저널리스트. 여러분 미국과 우리와 좀 차이점, 미국이 아직 우리나라보다 더 발전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참 그게 있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똑똑하면 뭐 만들려고 그러죠? 의사, 판검사 하려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는 아니더라고요. 언론인을 만들더만. 언론인. 똑똑한 사람은 다 언론인이에요. 1순위에요. 1순위. 언론이 거룩하고 공의롭고 깨끗해야지만 나라가 깨끗하니까 언론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 스토로벨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 언론 회사에 대해서도 아주 촉망받는 유망한 사람이고, 그러다가 어느 날 식당에서 외식하는데 딸이 사탕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때 옆에 같이 식사하던 한 간호사 기독교인이 있어요.
기독교인 간호사가 그를 딱 잽싸게 응급처치해가지고 구해줬어요. 이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아내인 레슬리 스트로벨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리 스트로벨이 골치가 아파졌어요. 자기는 철저한 무신론자인데 아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안 되겠다. 아내의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틈틈이 시간 내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짓말이다. 특별히 예수의 부활은 거짓말이다고 자기가 증명하기 위해서 몇 년을 이용한 거예요. 몇 년. 그래서 2년 넘도록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성서학자, 신약학자, 심리학자, 의학박사, 어쨌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 전문가들을 만나가지고 이 부활은 거짓말이다. 당신이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느냐? 네 가지. 성경이 신뢰할 만하냐?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 정확하냐? 미친 사람이 쓴 거 아니냐? 그리고 미친 사람이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정확하냐? 세 번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제정신이었냐? 혹시 술 취해가지고 헛것을 본 거 아니냐? 귀신들 본 거 아니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진짜 부활했던 증거들이 뭐냐? 이 네 가지 질문을 모든 사람에게, 전문가들에게 다 붙여본 거예요. 다 붙여본 거예요. 2년 동안. 2년간 열심히 했는데 결론적으로 뭐였어요? 성경은 한치도 거짓이 없다. 정확하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절대 술 취하지 않았다. 정확하다. 부활은 확실하다. 이러고 신앙생활을 했다니까. 할렐루야. 이것은 이 리스트로벨, 이 저널리스트가 영적인 경험은 없어요. 영적인 체험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확하게 성경을 분석하고 해석한 결과 증명이 됐어요. 이걸 방증이라고 그러는데, 방증.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은 한치도 오차가 없습니다. 아멘. 팩트 그대로고 성경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 정확하기 때문에. 저번에 한번 이제 이 간증 좀 나누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제 인천의 한 교회에 한 학생이 있어요. 중3. 이 친구가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가정이 굉장히 불우했었고 결손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생각이,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고 저주받기 위해서 태어났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해서 사는 내 주변에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자살을 몇 번 시도했다가 자살 미수를 끝쳤는데, 항상 하는 얘기가, 아니 신이 있다면은 왜 나에게 이런 저주스러운 고통이 있는 것이냐, 막 이런 고통 속에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더 충격적인 얘기는 16년 동안 큰 언니라고 알고 있었던 큰 언니가 엄마인 줄 알았어요. 처음 엄마였어요. 엄마. 자기 엄마가 너무 일찍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 아이, 자기 딸을
동생이라 속이고 키운 거예요. 동생이라고. 그 충격이 엄청난 것이죠. 그렇다면은 아빠는 누구냐 이게? 아빠는 누구냐 이제? 엄마는 그동안 알고 있었던 큰언니가 엄마고 아빠는 누구냐 이게? 아빠가. 아빠. 야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했구나. 그러니까 더 자살하고 싶은 거죠. 더 자살하고. 그러다 한번 이제 학교 보건실에 야무실에 이렇게 갔었었는데 야무 선생님이 야 너 한번 교회 한번 와봐. 그렇게 고민되면은.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래 뭐 신을 믿지는 말고 마음의 위로나 좀 받기를 원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 학생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교회 사모님께서 너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하니 가상 인물이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이 아이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가상 인물을 생각한 거예요. 전설 속에 나오는. 근데 이제 나중에 예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니까 아 이분이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고 AD와 BC를 나는 정확한 기준이 된 사람이고 역사 속의 인물이구나.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죽었다가 살았다는 것을 다시 살아주나 하는 것을 정확히 이제 알게 됐고 또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시던 말씀을 잘 신뢰가 안 갔어요. 그러나 죽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야 말씀을 믿기 시작했다니까요. 요한복음 2장 22절 합독해 볼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도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구약의 말씀을 온전하게 못 믿었다니까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온전하게 믿게 됐어요. 이 친구가 완전 밑바닥 인생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확 뒤집어져서 우울하고 침침했던 얼굴이 바뀌고 성적이 올라가고 삶의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주변에 자기 친구들 보면 막 예수를 전하고 완전히 바뀐 거죠. 부활하신 예수 만나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일 뿐만 아니고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나서 고난당을 죽으신 난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역사적인 실제며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부활 생명. 그리고 어려운 시기가 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 죽으면 순교하면 되는 것이고 다시 살잖아요. 할렐루야. 다시 살잖아요. 믿습니까? 다시 사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또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다 죽게 하지 않아요. 육적인 순교를 당할 만한 믿음을 있는 사람에게는 육적인 순교를 당하게 해줘요. 그런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은 영적인 순교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2000년 전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인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셔서 죽으시고 죽으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초실절,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놀란 감격과 함께 정말 부활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다. 영생은 실제다. 아멘. 우리 안에 영생의 생명이 있다. 아멘. 이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능력으로 돌파하며 승리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실까요?